예레미야 4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 손목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 줄차를 다 끌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셔서인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게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잠깐 보는 가운데 그 책 제목이 핫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그 중에 핫팁, 아주 뜨거운 아주 그런 엑기스와 같은 내용들을 딱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남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듣는 사람인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았는데, 한번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한번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좋은 사람인가, 이 단어를 저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좀 바꿔보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성경에 참 좋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은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나바에게만 특별히 앞에 한 단어 붙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좀 어떻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래 좋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성격, 좋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돼도 참 잘 안 바뀌어집니다. 사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실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괴파하고,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과거에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 안에 스스로 주 자아가 있어서 날마다 싸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보기에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앞설 때 시기하지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가진 것 없을 때 멸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실패할 때 웃거나 좋아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며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외로워할 때 외로움을 나눠주고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가졌으나 재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학식을 가졌으나 학식을 과시하지 않으며 지위를 가졌으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되 상대방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배려하되 상대방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듯이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덮듯이 상대방의 단점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표현하듯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드러내거나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하듯이 상대방의 부족을 함께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공을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로마서 1장에 나타나듯이 죄성이 22가지 이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죄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믿음 상태로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노력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푸르락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의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처럼 다 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향해서 말씀한 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인 이 47장은 바로 주인공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출신이냐? 지중해에 있는 크레데스이라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창세부터 등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힘들게 할 때는 사울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다음 다윗 왕이 등장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그 이후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점점 어려워질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서히 힘이 강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 남유다와 애국 그 사이 경계선 서남해안 최안 쪽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괴롭히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블레셋을 치시는지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이 블레셋 치는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신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쓰나미가 덮치는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쓰나미가 덮치는 장면을 최초로 찍은 것이 일본에서 그 당할 때 찍은 사진이, 동영상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가 치는 장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어떤 CCTV 카메라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쓰나미가 덮칠 때 어떻게 덮치는지를 그대로 동영 찍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쓰나미 칠 때 어떻습니까? 물이 일어나시고 덮치는데 이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쓰나미가 덮칠 때는 어떤 것도 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쓰나미가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이 덮쳤다가 그 다음 선물처럼 빠져나가서 휩쓸어서 몰아져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덮치면 그 자리에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무너짐 뿐만 아니라 무너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휩쓸어서 다시 바다로 빨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쓰나미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당하는 모습이 그런 장면이에요.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군사의 표현을 쓰나미처럼 물결처럼 덮친다고 그랬어요. 이 물결처럼 덮쳐가지고 바벨론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바벨론 군사의 침공으로 말하면 이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을 이렇게 치시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 친 이유를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3절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지, 자녀를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가 자녀를 붙잡을 때는 세상에 가장 강한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워낙 강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 손 잡고 있는 힘이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멸망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을 빼앗겼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잖아요. 다곤 신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당에 밤새 보니까 목이 다 잘려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목이 잘리는 바위 같은 비석 같은 돌을 가지고 만드는 신당의 다곤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목이 다 잘려나가 있어요. 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10개 나라, 이 이방인 나라도 지금 심판 예언한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권하시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업장을 주시고 자녀 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에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장면 보면서 무슨 교훈입니까? 그렇게 괴롭힌 이 블레셋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인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사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이 유다가 무엇 때문에 사실 멸망을 당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반드시 멸망시킨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집요하게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 7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 말씀, 오라 여호와라 가리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일지어다. 이 6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게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정하시면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적장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시고 예언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 주셨으니 그분에게도 교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런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